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의 자녀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18장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지금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고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여정을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까지 읽었습니다. 이 전도 여행은 여정을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독교 역사가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넘어서 전 세계로 확장되는 초기의 모습을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1차 전도 여행, 여러분 그 여정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구브로 섬으로 가서 버가,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가 1차 전도 여정이었습니다. 1차 전도 여정을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 팀 안디옥 교회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이 복음에 대한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팀을 짜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우리가 모세 오경의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되느냐,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아니냐,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큰 이런 모임을 갖게 됩니다. 거기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받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4가지의 주요한 이 절제가 있어야겠다. 그 내용 4가지가 피를 먹지 말라든지, 우상 숭배에 활용했던 음식을 금하라든지, 또 음행을 피하라든지 라고 하는 문제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구원에 관한 진리가 확립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갑시다 라고 이제 의논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의논을 할 때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어디로 갈 거냐, 목적지를 어디로 갈 거냐 라고 했을 때 둘이 의견이 일치가 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다녔던 지역, 세운 교회들을 돌아봅시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 시작이 어디였어요? 안디옥이었고, 구브로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을 거쳤고, 그 다음에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여기를 다시 가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만 바나바와 바울의 틈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1차 전도여행 때 함께 참여했던 아주 어린 마가가 밤빌리아 지역에서 다시 그냥 되돌아왔거든요. 그것이 바울의 눈밖에 나버렸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2차 전도여행 갈 때. 바울은 아니 1차 전도여행 갔다가 이렇게 대책 없이 돌아온 것처럼 그냥 오면 어떡하냐, 마가는 2차 전도팀 선교팀에 넣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바울 형제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당신도 저 다메섹 다소에 가 있을 때 내가 당신 모셔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우리 마가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은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또 그걸 안 받아들였어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의견 때문에 갈라져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팀을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전도팀을 꾸리고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전도팀을 꾸리게 됐습니다. 갈라진 거죠. 어떻게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이 갈라집니까? 그야말로 죽을 고비를 같이 넘긴 적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리고 바울이 매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았을 때 곁에 서서 다른 형제들하고 지켜봐주면서 기도해 주었던 바나바 아니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역사는 기이해서 이게 나눠지지 않았더라면은 2차 전도 여행도 그냥 한 팀만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나눠지게 되니까 오히려 2차 전도 여행 때 전도팀이 두 팀이 된 거예요.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전도팀으로 안 간 게 아니거든요. 갔는데 어디로 가냐면 구브로로 갔어요. 요걸 말하면 따라합시다. 배편으로, 해로로 갔다. 그러니까 바닷길로 갔다. 이제 이게 의도가 뭐라고 그랬죠? 바로 구브로,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여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고길 그대로 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다릅니다. 바울은 배편으로 안 가고요, 여기 지금 육로로 갑니다. 이 육로를 지금 지도로 보면은 시리아를 거쳐서 육로로 올라가는 거예요. 배 타고 이렇게 가는 거, 길이 1차 전도 여정이었다면 2차 전도 여행 바울은 육로로 이쪽으로 이렇게 시리아를 거쳐서 튀르키예로 올라가는데, 참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이렇게 가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타우루스라고 하는 험준한 산맥을 넘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향 다소를 거쳐서 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육로로 올라가서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지역이었던 더베, 따라합시다. 더베. 이렇게 올라가서 더베로 간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 이 구브로는 너무 재밌는 건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은 바나바는 자기 고향으로 그냥 갔고, 바울은 또 육로로 자기 고향이 있는 쪽으로 올라가서 산맥을 넘어서 전도 여행을 간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마가는 등장하지만은 이 바나바는 더 이상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바울의 선교 여정만 나와요. 자, 이제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시리아를 거쳐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이제 튀르키예 그 심장부를 거쳐서 어디로 가냐면 더베로 갔어요. 따라합시다. 더베. 자, 1차 전도여행 한 지역을 돌아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브로 이쪽부터 시작해야 될 텐데, 여기 지금 2차 전도여행은 아예 1차 전도 여정의 종착지였던 더베로 이 육로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제 이 1차 전도의 여행에 하면서 세웠던 교회를 돌아봅니다. 해봅시다.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게 지금 거꾸로 온 거거든요. 지금 이해가 되시는 거죠? 지금 이게 뭐 너스레 안 떨어도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왔는데, 자, 손 좀 꼽아봐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럼 예정대로라면 비시디아 안디옥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버가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1차 전도여행 때 구브로,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돌아보자 하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거꾸로 갔어요. 그래서 더베로 가서 루스드라 보고 이고니온 보고 비시디 안디옥 보고 다음에 어디 볼 차례냐면 버가를 가서 볼 참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버가를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몰랐던 바울 일행이 열심히 이쪽 버가나 이쪽 이 1차 전도여행 때 돌아보았던 이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이 무시아를 거쳐가지고 드로아 항구에 가게 됩니다. 그 항구의 이름은 잊지 마십시오. 드로아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드로아. 어제 신방을 했거든요. 그런데 신방을 한 집사님의 가정이 저 들판에 사업체 건물을 짓고 지금 확장 이전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신방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그 집사님 가정에 하는 일이 너무 잘 되시는 거예요. 너무 듣는 일이 기뻤습니다. 그것도 기뻤지만은 가고 오는 길이 들판길이어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들판을 갔다가 갈 때는 가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이 들을 못 봤지만 올 때는 들판을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운전하시는 목사님이 앞에 안내자를 따라가느라고 바빠 빨리 가. 제 속에 야 좀 천천히 가고 여기 논도 더 보고 산도 더 보고 가을 들판을 더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혹시 배고파요? 좀 천천히 갑시다. 길 잃어버릴까 봐요. 저 앞에 지금 집사님이 인도하는 차 따라가야 되거든요. 속도를 늦추지 않고 끝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때 제 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가을 들판 길은 잃어도 좋다. 그러니까 가을 들판에서 길을 잃어가지고 헤매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 여정을 계속 이렇게 보는 거니까. 여러분, 선교 여정에서 길을 잃은 심정은 난감합니다. 가을 들판은요, 아무리 어색하고 잘 몰라도 아산 들판은 걷다 보면 아산 나와요. 그런데 이 선교 여정은 그게 아니에요. 갔다 하다 들어와 항구에서 머물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여기 그냥 있어야 될지, 아니면 좌로 가야 될지, 우로 가야 될지, 길은 막히고 갈 곳은 모르겠, 이런 심정에 드로아의 바울 일행이 머물고 있었을 때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을 파송해가지고 부르십니다. 그 환상을 보면서 바울과 바울 일행이 공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로 부르시는구나. 지금 나라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 이름으로는 마게도냐입니다. 따라합시다. 마게도냐. 그래서 배를 탑니다. 튀르키에 터키를 놓고 뒤로 하고, 사실은 바울은 터키를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터키를. 바울은 지금 터키 복음화에 목이 말라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 거기 말고 일로 와. 그리고 배를 타고 마게도냐, 요즘 그리스, 우리나라 말은 그리스로 부르는데 마게도냐, 거기 도착해서 들어간 첫 번째 마을 도시가 이름이, 한번 따라합시다.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는 예정에 없던, 여러분이 만약에 선교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코스 다 정해놓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여기 지금 인도하시는 그 선교팀 리더가 이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네, 큰일 났네 이러면요, 선교팀들이 무슨 얘기요, 지금 여기 가이드북에 있는 대로 가면 되지, 이럴 거라고요. 그런데 예정에 없던 길을 나섰어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뱃길을 따라서
빌립보성에 도착해서 빌립보 전도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데살로니가 전도했습니다. 그다음 따라합시다. 베레아 전도했습니다. 자, 네 번째 따라합시다. 아덴. 여러분, 이 아덴은 요즘 말로 말하면 아테네예요. 아테네. 근데 이 아테네에서 바울 일행이 철학자들을 만나잖아요. 철학관 만난 게 아니고 철학자를 만난 거예요. 이 아테네는 종교와 철학의 도시예요. 그냥 무턱대고 사는 도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늘 새로운 것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지식에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두 학파를 만나는데 그 두 학파 이름이 해봅시다. 에피쿠로스. 예, 발음 좋습니다. 조금만 더 따라해봐요. 또 따라해봐요. 스토아. 이 학파 두 사람 철학자들을 만납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에피쿠로스 사람들은 오늘날 용어로 말한다면 유물론자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물질만이 중요하고 죽으면은 물질은 사라지고 존재는 없어진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물론자를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에서 전도팀이 만난 거예요. 또 하나, 이 스토아주의자들은 요즘 말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범신론자들. 이 범신론자들은 돌에도 신이 있고 나무에도 신이 있고 해에도 신이 있고 별에도 신이 있고, 그래서 별신, 용왕신 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우상숭배는요, 한 가지 유형이 아닙니다. 다양합니다. 따라합시다. 우상숭배는 사람 숫자만큼 많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게 범신론, 우상숭배예요. 이 범신론주의자들이에요. 자, 그럼 저를 봐요. 저를 보세요. 자, 우리가 전도팀이 돼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보니까 유물론자를 만났어요. 보니까 또 범신론자를 만났어. 요즘 말하면 인도의 그 힌두교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철학 체계가 아주 정교해요. 세월을 거듭 거쳐가지고 오면서 이 철학 체계에 빈틈이 생길 때마다 이 머리 좋은 천재 같은 사람이 또 빈틈을 또 다른 논리로 메우고 또 다른 영적 경험을 통해서 또 어떤 이론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온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바울이 아주 격분을 해서 격분. 왜냐하면 그런 머리 좋은 사람들이 사는 아테네가 섬기는 신들이 너무 조잡해. 너무 웃겨. 어느 정도 웃기느냐면요, 여러분 웃을 준비 좀 해보세요. 어느 거기 신상을 가보니까 신상 이름이 없어. 이름 뭐가 없어요? 하다못해 천하대장군, 천하 여장군 이런 거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없어요. 없고 이름이 딱 써 있는데 뭐라면 따라합시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너무나 많은 신을 섬기는데 혹 우리가 빼놓은 신이 있다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요걸 따로 말하면요, 아직까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신에게 라고 하는 신상까지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더라고요. 바울이 엄청나게 고민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아요? 그렇게 첨단을 구구하고 새 것을, 신지식을 갈구하고 갈망하는 이런 철학자들의 도시에, 첨단을 구가하는 도시에 가장 우스꽝스러운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바울이 고통스러워서 아주 이걸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도시가 아덴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덴. 그 아덴을 떠나서 간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고린도. 오늘 말씀의 배경이 고린도예요. 이 고린도는, 아덴이 철학과 종교의 도시라면은 고린도는 무역 항구 도시입니다. 굉장히 거칠고, 여러분 우리도 보면은 이 항구 도시, 그 다음에 많은 외국 문물이 오고 가는 도시, 외국 사람들이 오고 가는 도시는
몇 가지 점에서 번창합니다. 그것은 무역이 번창하죠. 무역이 번창한다는 얘기는 사람이 꼬인다는 거예요. 사람이 꼬이면 아주 잡다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고린도 도시는 특별히 음란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인이라 부르면은 욕이에요, 욕. 우리도 왜 어디 사람이다 그러면 욕인 그런 지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고린도가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 가서 바울이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어디를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다고요?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부르실 때 여기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으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빛을 통해서 이제 굴복시키시고 저 다메섹으로 들여보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눈 열리고 그 다음에 사명 받는 안수를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바울을 향한 부르심이 완성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바울에게 그 아나니아가요, 하나님께서 야, 너 저 바울 찾아가서 안수 좀 해줘, 그리고 눈 좀 열어줘, 이렇게 했을 때 싫다고 그래요. 하나님 지금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 해를 끼쳤는지 모릅니다. 내가 왜 그 사람한테 갑니까? 나도 어려움을 당할 텐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설득시키세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가서 네가 기도해 주면 역사가 일어날 거야. 왜냐하면 그 사울은 내가 두 가지 일로 부른 그릇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이방인의 왕에게 전도한다. 그 다음에 또 따라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전한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유대인인 사울에게 하나님은 아예 부르시면서 프로토콜, 두 가지 임무, 두 가지 사명 선언문을 딱 주셨어요. 그러면은 너는 이방인의 왕에게 전한다. 그다음에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전한다. 그런데 이방인 왕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바울에게는 이게 얼마나 강렬했던지 나중에 사도행전 22장 가고 이렇게 가면요, 두 번이나 거푸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을 위한 도구로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그게 자기가 하나님께서 나는 이방인 전도자로 나를 세우셨다, 이런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울이. 바울이 된 이후에. 그런데 이 바울이 고린도에 와가지고 찾아다니는 것은 전부 어떤 지역이냐면, 어떤 곳이냐면 유대인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만큼 동족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너무너무 못되게 굴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있었던 일인데요, 첫 번째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요 바로 고린도에서 있는 일인데 유대인들이 너무 반대를 해. 너무 욕을 많이 해. 비방을 해. 모함을 많이 해. 그러니까 이 바울이요, 저를 보실래요? 치를 떨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부터 절대로 내가 너희들한테 내가 전도 안 한다. 여러분, 사실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안 했더라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지 않았더라면 문제가 없었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전도를 안 하면 관계가 괜찮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런 말을 안 하면 괜찮을 텐데, 그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아멘 합시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면 관계가 깨지는 그런 사이가 있잖아요. 저에게도 있었어요. 가족들에게 전도할 때, 아버지에게 전도할 때, 어머니에게 전도할 때, 형제들에게 전도할 때, 친지들에게 전도할 때, 전도만 안 하면 내가 그런 얘기 들을 필요가 없어.
그런데 예수 믿는 걸 전하니까 왜 그렇게 몰 이해가 일어나고 그냥 비방이 일어나고, 어느 때는요, 아니 내가 이게 전도만 안 하면 괜찮은데 이게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되는구나. 그 입을 다물까? 말하지 않을까? 그럼 또 견딜 수가 없잖아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부부지간에도요, 교회 나오라는 말, 전도하는 거 안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부부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전도를 해. 그러면요, 남편의 눈이 뒤집혀요. 어떤 경우는요, 아내 눈이 뒤집혀. 나 아내 눈이 뒤집히는 것도 봤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남편은 유도 아니야. 꼼짝도 못 하더라고. 그래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남편이 아내 전도하는 게 아내가 남편 전도하는 것보다 몇 곱절 어렵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나 봐. 지금 분간이 안 되나. 그러니까 바울이 동포 유대인들을 사랑해가지고 전도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뒤집어버려. 근데 바울은 그 일을 놓을 수가 없어. 근데 포기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반대를 받고 너무 속이 상해서 치를 떨면서 고린도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유대인 당신들한테 안 간다. 이방인에게로 갈 것이다. 원래 하나님 나에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고 부르셨어. 그런데 나는 당신들을 사랑해서 여기 온 거라고. 우리 동족이잖아, 동족. 나도 유대인, 당신도 유대인. 나도 율법을 알고 당신도 율법을 알잖아. 근데 율법이 전부가 아니잖아. 율법이 길이 아니잖아. 율법은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 구원의 도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진리에 있어. 이게 바울의 전도예요. 근데 그걸 이제 거두고 이방인에게로 간다고 그래요. 근데 참 이상해. 그러고도 다시 또 바울은 또 회당을 또 찾아서 유대인에게 또 전도해요. 따라합시다. 이것이 사명자의 길이다. 너무 낙심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또 주세요. 예전 드로아에서는 마게도냐 사람을 등장시켰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따라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입을 열어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손을 꼽아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 번째,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사람을 붙여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제 속에 들어온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어제 우리나라의 환율이 1,500원을 뛰어넘었습니다. 일부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미국 돈 1달러를 우리나라 돈 2,000원이 넘게 받고 2,000원이 넘지 않으면 바꿔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뭔가 우리가 지금 모르지만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지만 뭔가 지금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 명절을 지나면서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혹시 복음을 전하고 신앙에 관련된 것만 쏙 뺐더라면 괜찮았을 관계가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더 뒤틀어진 그런 일을 겪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그리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해롭게 할 사람이 없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온양온천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을 해할 자가 없다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아, 너를 도울 사람들이 많아, 너와 함께 할 사람이 많아. 참 그래요. 이렇게 반대와 이런 걸 경험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해보실래요? 나 혼자야. 여러분, 나는 내 육신과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지난 주간에 저는 이렇게 잘 되는 성도님의 가정에 신방도 했지만 또 다른 한 성도와 만남의 교제를 가지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어려움을 겪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이 어려워요. 완전히 파산이 되는 이런 위기 일발의 상황을 간신히 넘겼어요. 그분에게 제가 해드릴 말씀이 없겠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번 주간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야 되겠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실 것입니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